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창세기 지금 4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1장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자연과학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텅 빔에서 그 혼돈에서 체험을 통한 샬롬,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텅 빔에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땅의 톨레도트가 나오죠. 땅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땅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 땅의 샬롬, 땅의 안식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그 연합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땅의 톨레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족보에 누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여 가까이 돕는 자, 이게 나오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뭘 위한 거다? 땅의 족보를 위한 거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과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사람에게 뭐가 생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고요. 그리고 나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죄를 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인을 통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창세기 이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건 역사성이나 자연, 과학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담이라고 써있을 때 아담 앞에 관사가 있어요. 하 아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가 이제 관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아담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최광남이면 최광남인데 그 최광남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면서 그 아담은 그 사람이잖아요. 번역하면서 뭐냐면,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후손인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결국엔 무슨 얘기다?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해야 돼요. 그쵸? 그 사람은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선악과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러면? 에덴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들이 어떻게 한다?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죠. 근데 반복돼서 가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 아담, 그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가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예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예.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죠? 어떤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근데 그건 결국에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관계,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도요? 아니요. 안 따먹어야지. 그렇죠. 안 따먹는 거예요. 되게 단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되게 쉬웠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되게 쉽죠. 사실 선악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동산 중앙에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볼 수는 있지만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고 안 가면 사실 손에 닿지도 않는 건데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고 나서 네. 못 누리죠. 그쵸.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고. 사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쫓겨났다 그러니까 맺힌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맺혔으면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쓰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냄으로써 관계는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이 사실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무조건 선이었거든요. 모든 행동이.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과 악 중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뭘 해야 되냐면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친 땅을 갈게 됐죠. 거친 땅을 갈아야 되고 또 출산의 아픔도 있게 됐죠. 고통도 가운데 아마도 그들은 뭘 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전의 삶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밭을 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해갖고 아담이 밭을 갈았다. 여자를 심판해서 여자가 태산 중에 고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 좋은 일이 겹겹으로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심판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밭을 갈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선을 선택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선과 악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을 선택하고자 아담과 하와는 노력했을 겁니다. 보세요. 땅을 경작하지만 그 땅이 식물을 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하와가 아이를 낳지만은 하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생겨서 잘 자라서 아이가 잘 태어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뭘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선을 택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종족 번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왜 살죠? 왜 일을 하죠? 왜 자녀를 양육할까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택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관계성. 이런 얘기가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자주 듣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에덴 안에서는 뭐가 있었다? 선만 있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에덴 이후 밖으로 쫓겨나서는 뭐가 있냐면 선과 악 중에서 사람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처럼 밭을 갈므로 또 아이를 출산함으로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런 관계 안에서 선과 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밖에서는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돼요. 우리는 에덴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택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고백하고 이게 다 예배거든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가 선을 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선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떡을 사오는데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뭐라 그랬지? 그게 뭐지? 약밥을 택해라. 저는 약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밥 말고 다른 거 막 얘기하는데 사실 좀 싫은 거예요. 약밥 말고 딴 거 선택하고 딴 거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입장에서 보면은 관계 없거든요. 약밥을 먹건 뭐 꿀떡을 먹건 관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 주인됨을 주장하면은 부딪히는 거죠. 약밥은 안 된다 이렇게. 별거 아닌 거지만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여기서 분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에덴 밖에 있는 사람이 에덴 아니에요. 에덴 밖에 있는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 가운데 뭘 택했다? 악을 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땅의 샬롬을 깨트리는 내용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공간이 중요해요. 지금 에덴 아니고 에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가운데 뭘 택했다? 악을 택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땅의 샬롬의 깨어짐을 보여주면서 뭘 한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를 보여주는 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만 보면 우리 가인처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혼자. 예. 아니, 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봤어요. 네. 우리 한번 문서 읽어볼까요? 우리 그 19페이지 보면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동상 밖에 거하는 사람들. 네, 첫 번째 문장. 거하는 사람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라면 4장은 인간의 범죄로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와 형제들의 교제도 위기를 초래한다. 저 밑에 네모난 표를 보세요. 보시면 A, B 가운데 X가 있고 그다음에 B-A-로 그려져 있어요. 그 구조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X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집어넣는 거거든요. A와 A-, B와 B- 가운데 X 넣어갖고 주 내용이 뭔지 보여주는데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자신의 주인됨, 그러니까 악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주인됨이 아닌 자신의 주인됨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샬롬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샬롬을. 만약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헌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회가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게 되면 그 뭐냐? 사회가 혼란이 있고 폭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흑인 블랙 라이브스인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흑인 폭동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법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뭐래요? 약탈하는 거예요. 가게 때려 부시고 가서 물건 훔치고 법이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법이 통하지 않다면,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총을 가져야 돼요. 총을. 예, 그때 총 엄청 팔렸죠. 미국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총을 샀죠. 왜냐하면 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신의 주인됨, 사실 그거를 지금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법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됨을 선택하지만 그에 법이 있어서 중재를 하고 뭔가 그 제약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졌다? 모두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한다? 그럼 총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 아벨을 죽이는 내용은 가인이 악을 선택하여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가운데 넣은 겁니다. 밑에 우리 맨 끝에 본문은 밑에 줄. 본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인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벨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그들의 직업을 먼저 설명해요. 밑에 네모난표 보이죠? A, B, B-A-로 돼 있어요. B와 B-에는 무슨 내용이 있으니 누구의 내용이 나오죠? 아벨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우리 나다모님.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나님이 연락해요? 아벨. 아벨과 제물을 연락해요. 우리는 보통 제물을 받잖아요. 근데 제물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벨과 제물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이해되셨나요? 되게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을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는 건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만 받는 게 아니고 아벨의 제물도 받고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안 받았을까? 저는 많이 했죠. 예, 포커스를 좀 뒀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옛날에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그 고기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고기로 드려야 되는데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뭐 이러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직업이잖아요. 예.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산물로 드린 것이지 그 고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받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요. 뭐냐면 이건 존재론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존재론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 결과론적인 건데 마치 이거 같아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저를 만나는 것과 내 자녀가 나를 만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옆집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쿠키 주세요. 이거랑 우리 집 아이가 와서 쿠키 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같이 받는 거고 가인에게서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하나, 둘, 두 줄 내려와서 필자는 우리 나사모님. 필자는 여호와께서는 다시 자기 자녀의 존재론적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따라서 예배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절대자의 반응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자녀의 신분이 있다고 하여 함부로 예배드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나레이터는 가인과 아벨을 설명할 때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아벨의 제물에는 첫 열매, 기름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가인의 예물은 그저 땅의 소산물일 뿐이라고 한다. 아벨은 자기 짐승들 중에서 제물을 선별함으로 예배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다. 반면에 가인은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드리는 식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다. 네,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해치우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해치우는 듯이 하는 거예요. 빨리 농사 졌으니까 이거 빨리 드리자. 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관계성에서 드리는 거야 되는데 뭘 하는 거냐면 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그것을 읽으라고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해서 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 뭐가 있고 1000번을 하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창조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마치 그 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면 응답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완전 미신이죠. 예. 또 물론 뭐 기도문이 있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도문을 막 한 5번, 10번씩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뭐 거의 무당 아닌가요? 그거.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서 기도문을 읽거든요. 어려움 있을 때 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정말 옳지 않죠. 이렇게 보면 아벨이 뭘 드리죠? 첫 새끼에 기름을 바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인 것을 여기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짐승의 기름은요 되게 값진 거예요. 우리 지금 기름 안 먹잖아요. 지방 이렇게 잘라내고 먹지만 사실 고대뿐만 아니에요.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기름기 지방은 동물이 잡아야 얻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게 1968년도에 그 스텔라 바다소라는 게 멸종했더라고요. 스텔라 바다소라고 그 8m에서 3m 정도 되는 이게 큰 이렇게 바다 포유류인데 약간 뭐랄까 바다 사자 같이 생긴 건데 더 커요. 근데 이게 멸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잡기가 쉬워요. 근데 잡으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고기와 기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얻으려고 이거 엄청 잡은 거예요. 잡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 보면 짐승에 뭘 드려요? 제사법에 보면 기름을 태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제일 쓸데없는 거 드린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절대 아니고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기름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체격도 크고 덩치 키도 크잖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 근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키가 153인가 막 이렇게 되게 작더라고요. 덩치도 다 왜소하고. 그러니까 지방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방을 들여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고. 근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죠. 공문을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걸 드린 것 뿐인데 나레이션,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는 기록했지만 가인의 제물은 적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얘기하거든요. 아벨의 기록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럼 믿음이 대체 뭐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80만 원을 드려요. 믿음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그쵸. 그거예요. 근데 보통은 내가 80만 원 드렸으니 더 큰 걸로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가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크게 헌신했으니까 더 크게 보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10에 3조, 4조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에 4조, 5조씩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신실함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뜻이 두 개예요. 뭐냐면 신실하다 그리고 믿는다 같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뭘 동반한다? 신실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강남 목사가 믿을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뭔가 했으면 항상 지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항상 신실하게 3시 전에 와 있어요. 최강남 목사가. 그러면 최강남 목사는 뭐다? 시간을 잘 지킨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가 믿을만하다는 얘기하는 신실하다와 믿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의 신실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다? 신실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계속 이게 보수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게 막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시작하지만 그러면은 사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왜 나는 안 받으시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물론 요한 1서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 13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미움받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야. 얘기할 때 가인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처음부터 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왜 예배 안 드리는 줄 아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인이 물론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아니, 계속 찾아와요. 근데 누가 그것을 끊어낼까요? 가인이 끊어내요. 가인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뭘 선택하냐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가인의 주인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인이 뭐라고 하죠?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속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 태로 돼 있냐면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가 뭐냐? 제가 이제 이건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가인이 계속 악에 속한다. 어떻게 속했다? 반복하여 계속 속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인이 그냥 끝났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 했을 때 속했다가 만약에 완료였으면 가인은 끝난 거예요. 근데 미완료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계속 선택해서 거길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니는 악한 놈이니까 악한 길로 계속 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제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태도가 있어요. 태도. 또 우리가 이 영어나 한국말로는 잡아내 볼 수 없는 그런 그 태도가 숨어 있거든요.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라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이 계속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짧게라도 5절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배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와이프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는 뭐 내 개인의 성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내 거 안 받았다고 막 밤마다 막 욕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게 폭력이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안 받았다고 내 거 안 받았다고 지금 뭐하냐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얘기일까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이 자식이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건방지게. 제가 우리한테 많이 쓰는 말인데 버릇없다고 막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6절 7절 보면 죄라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요. 죄라는 게. 그쵸?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에덴에서는 악이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너무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야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는 우리의 행위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떤 행위의 주체,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거든요. 죄라는 게. 우리는 뭐 이렇게 물건 훔쳤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죄라는 건 어떤 세력이에요. 그 죄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죄가 어디에 있다?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우리 현관문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있다? 죄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다스릴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아, 너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마. 죄를 다스려. 왜냐하면 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택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주인됨을 주장함으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물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주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진짜예요. 저도 아침에 떡 얘기 나왔을 때도 주방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떡을 먹을 것이냐.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사실은요. 네, 진짜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꼴등해서.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거 중요한 선택인데, 사람은 선택하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도 그래요. 아담 때는 사실은 더 쉬웠어요. 하나만. 그렇죠.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악이 어디 있어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른 문 열어달라고. 근데 거기에 막 어떻게 문을 활짝 열어요. 예, 열면 나 중심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셀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뭐랄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우리 문 앞에 죄가, 그 악이 우리를 통치하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것이냐, 죄의 지배를 따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불우한 가정,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어떤 애들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보면 그 집에 자기 첫째라든지 둘째라고 자기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론 어려운 환경에 크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큰 거는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거지만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 지옥의 자식, 너 하나님의 자식을 미리 정해놨어요. 물론 결과로 보면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날에 벌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나사모님의 인생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집사님의 그 존재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 돌린다?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러면은 분노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망만 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지만 가인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너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서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인이 선택합니다. 뭘? 악의 지배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몇 절이죠? 네,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왜냐면 얘 건 받고 내 거 안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가인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쵸? 얘기했죠, 처음에. 사람이 죄를 택함에 따라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요. 그리고 뭐가 깨져요? 사람과 사람의 샬롬이 깨져요. 그리고 이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뭐가 깨져요 또? 땅과의 샬롬이 또 깨져요. 땅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잖아요. 네, 고가 소산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같은 내용이죠. 네,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텅 빔에서 채움을 통해 샬롬을 이뤄요. 그 샬롬은 뭐에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 샬롬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택함으로 실패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인이 악을 선택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관계가, 그 샬롬이 깨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방랑자가 돼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소무화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거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뭘 회복하는 걸까요? 당연히. 뭘 회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겠다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네. 어떻게 좀 이해됩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왜냐면 이게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되게 창세기를 대충 어떠한 그냥
이소무화처럼 읽었지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직장이나 모든 환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귀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서로에게 미워하고 다툼 생기고 이렇게 불평이 생기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고춧가루를 3숟갈 넣냐 2숟갈 넣냐 같은 거. 예. 무슨 맛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정도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3숟갈 안 넣었다고 막 화내고 막 국간장 2숟갈 넣었다고 막 화내고. 예. 3숟갈 넣으면 더 맛있어. 그죠? 더 짜고. 예. 사실은 그 화나는 거는 국간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주인됨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이러한 가인은 우리 누가 읽을지 이재 지사님이죠. 예. 이러한 가인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밑에 10절에서 15절은 한번 읽으세요.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과 가인에 대한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라고 물으신다. 가인이 그의 아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가인은 아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네 아우 아벨 어딨냐?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야, 딱 걸렸어. 너 끝났다. 너 이제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근데 절대 아니에요. 가인처럼 사람은요, 예배와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반복적으로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그 예배와 기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삶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살고자 사실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삶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쵸?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가인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안 속하고는 가인이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거를 뿌리쳐요. 내가 뭐 내 동생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 에덴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실패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악을.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와서 찾아와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냐라는 그 반복적인 구절 자체가 뭔가 질책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뭐라 합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영으로 올 때라는 뜻을 얘기로 번역을 했어요. 바람과 영이 같은 뜻이니까. 영으로 오셔서 그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알아요 어디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와서 나랑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괜찮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디 있냐고. 아벨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 걸렸어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회복이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한다? 다시 여기서 또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법정에 가보면은 법정은 뭡니까? 죄를 사실 이게 원래 법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교화예요. 교화. 그래서 원래 교도소라고 안 하잖아요. 교화소라고 그러잖아요. 교화.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쁜 짓 했던 사람을 교화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실 그 한국의 어떤 법 체계거든요. 그런데 법정에 갔어요. 그럼 그 법에서 그 법의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뭘 통해서? 감옥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형량은 되게 낮아요. 한국 형량 낮잖아요. 미국은 뭐 4,000년, 2,000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아예 없어요. 근데 한국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짧아요. 왜냐면 이것은 교화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죠? 얼마 전에 막 그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 막 뭔가 막 착취물 같은 거 막 찍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중 한 명을 미국에서 소환했어요. 미국으로 보내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막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가면은 큰일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종신형이에요. 걔 죽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2년 반. 짧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한국은 교화가 목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참여하면 돼요. 한국 되게 웃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요. 그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랄까 합의를 본다든지 반성문을 쓴다든지 그러면 형이 낮아져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 법이 거지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물론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거지만 막 그러니까 피해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막 엄벌해달라고 막 탄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돼야 되는데 막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더 분노하고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용서하고 교제하고 회복하기 위해. 근데 가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나한테.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당연히 교회에서도 싸울 수 있고 회사에서도 싸울 수 있고 또 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다 싸울 수 있죠.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울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의 주인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왜냐면 연약하니까. 근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오래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뭐 한다? 죄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열받았어요.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과장되거든요. 네. 과장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뭐 하냐면 그 틈을 벌려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오래 가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에 아니면 내 동료라든지 아니면 나와 다퉜던 누군가 손을 내밀 때에 아니면 내 아내와 남편이 손을 내밀 때 사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 내미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외면하지 않고 잡아줘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진짜 애들 많이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주먹 다짐 많이 했거든요. 막 주먹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해거든요. 화해하고자 할 때 화해가 되면은 더 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인은 어떻게 했다면 그걸 거절함으로 떠돌이가 되어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농부잖아요, 가인이요. 근데 농부에게 땅의 소산이 제일 중요한 건데 땅의 소산물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아니면 회개했더라면 죄의 지배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라면 달랐을 것인데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4절에서 보면 가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나를 쫓아내셨다고 이 지면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낯을 배웠기. 마지막에 보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안정만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주권이기 때문에 내 주인됨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물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인이. 얼른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인이 만물을 두려워하여 방랑생활을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뭡니까?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건방진 녀석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줘요. 표. 상징을 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상징. 가인 너에게 보복하는 자에게 벌이 있을 거야 라는 표를 줘요. 아무도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 계속적으로 힘을 씁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계속. 우리 그 밑에 창세기 저자는 우리 나상호님. 가인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계보를 만들며 자신들만의 도시인 에녹성을 건축한다. 가인은 어떤 의도에서 성을 건축하였을까? 가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한 데서 엿볼 수 있다. 가인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며 추방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희석시키려 하였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이다. 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보복을 당하지 않아요. 죽음을 면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죠? 가인이 성을 쌓아요. 성을 왜 쌓았을까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표를 받았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땅을 갈든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야 되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자기 자녀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성을 쌓은 것이나 바벨탑을 쌓은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의도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뭐 한다? 자신과 자신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다 아이러니하게 에녹성을 어디다 쌓았냐면 노 땅이에요. 노 땅. 노시라는 땅이에요. 노시라는 뜻이 뭐냐면 방황이거든요. 떠돌아다님.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아마도 그 언어에 대한 유의 같은 건데 방황하는 땅, 방황이라는 곳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평안이라는 땅에 성을 쌓은 게 아니고 방황하는 땅, 혼돈에 성을 쌓음으로써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게 에녹이라는 겁니다. 네, 그 가인. 근데 이게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성은 뭐죠? 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온전케 해줄 그 에녹성과 같은 거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것은 가인과 같은 겁니다. 혼돈이라는 땅 위에 성을 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샬롬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인이 해야 될 것은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았다. 근데 그게 곧 누가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사님이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람에게 노래 나오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람에게 노래. 람에게 노래는 네. 람에게 노래는 가인의 후손의 문화가 갖는 특색을 잘 보여준다. 람액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기의 힘을 가시하면서 자신에게 조그마한 타박상, 창상을 입힌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람액은 77배의 벌을 받을 정도로 잔인한 살상을 감행한 것이다. 네, 한번 우리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람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액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부인들 불러놓고 내가 오늘 이런 일 했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냐면 뭘 자랑하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와 또 마음의 상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신의 주인된 별거 아닌 걸로. 근데 그의 후손은 상처를 받았다고 죽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보면 가인은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잖아요. 15절에서 처음에 가인이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보복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 작은 상처에도 사람을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젊은이는 자기보다 약한 자이겠죠, 당연히. 우리 그 이번에 미국의 인종차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근데 보통 인종차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장한 남자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왜 그게 가능하냐면, 람액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젊은이가, 약한 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죽인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에게 상처 준 자가 폭군이라든지 건장한 남자였으면 죽였을까요? 안 죽인 거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힘의 원리로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더라. 저번에 얘기했지만 힘의 원리라는 것은 양육강식은 사람에게 속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필요에 따라 사냥하지만 사람은 죽이고 싶을 때 사냥하죠. 미국에서도 예전에 여기 처음에 그 개척자들이 왔을 때는 버팔로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죽인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래서 엄청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은 놔두면 알아서 번창하거든요. 생명을 얻는데 그거를 결국 누가 멸종시킬 수 있냐? 사람이 멸종시킬 수 있어요. 뭐로? 양육강식으로. 그렇죠? 양육강식은 결국에는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거는 좀 사실 좀 과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는 잘 안 죽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일이 반복된다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가인이 그의 후손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표를 줬다. 내가 보복당하지 않고 나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를 갚아줄 거라는 걸 그 표를 줬다는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람에게 그 얘기 하는 거겠죠. 근데 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약속을 과장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과장해서. 하나님이 이거 한 거는 보복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가인이 보복당하지 않게 한 건 뭐냐면 가인도 보복하지 말게 하는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보복하면 벌 받고 내가 보복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굉장히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한국에서도 진보 정권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진보나 보수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수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약간 보수로 돌아가긴 했지만, 근데 진보 정권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을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보수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똑같습니다. 뒤지면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로남불이 모습을 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어디다 사용했죠? 자기를 용서하는 데 쓴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거 중요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근데 제가 한 건 불륜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얘기죠.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받아서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것까지가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가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니. 나는 받을 만하지 않은데 줬어요. 다시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다?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람에게 그렇습니다. 가인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자로서 처음부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해치우는 자. 그러니까 얼른 끝내는 자였어요. 빨리빨리 하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 죄를 택하지 마. 다스려. 왜냐면 그것은 가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또 그때 표를 줬어요. 보복하지 말라고. 보복당하지 말라고 줬더니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보복하고 자기는 나한테 보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은 더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7배라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에게 뭐랍니까? 77배 보복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 많이 보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랫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근데 본인이 권력을 가질수록 셀프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제가 예를 들고 싶지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많이 몇 번 봤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죄라는 게 자신의 주인됨을 주구장창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시작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인식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러니까 은혜를 인식하고 이게 은혜구나 인식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된다? 율법이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전 새벽 예배 왜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 주위를 둘러보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와서 누가 왔나를 꼭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얘기하는 건 좀,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봉사도 그래요. 주방 봉사를 했다? 왜 안 하냐? 안 하냐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얌체같이 그렇게 하면 사실 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율법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이제 혼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거룩한 집단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고자 굉장히 힘쓰는 집단인데 그들의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게 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금도 막 짤랑짤랑 소리 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몰래 하면 안 돼. 네,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는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흙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신실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자신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은혜도 내가 베풀었고 제가 그거 기억해주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부모가 다 해줬어요. 근데 애들 중에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죠. 근데 그거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 합니까? 더 줘요. 더 좋아합니다.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잖아요. 자기 은혜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신실함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알겠어요. 저도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어제 이제 수학 문제 산수를 가르쳐 주는데 옛날 저희 어머니가 저 가르쳤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엄청 저를 때렸는데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반복하여 또 얘기해주고.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얘기가 아니고 키워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그랬구나. 난 그때 몰랐지만 사실은 밥 해주고 뭐 키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죠. 뭐라고 해줘요? 내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 우리 그 20페이지, 아니다. 19페이지 제일 밑에 줄, 우리 나사모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된 후에 계속되는 가인 후손의 교만함이라는 절망적 사건 속에서 셋의 탄생이라는 소망의 씨앗과 함께 셋이 에노스를 낳은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3장, 4장이 땅이 톨레도트잖아요. 땅의 족보에서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다 박살내고 있어요.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그 땅의 톨레도트를 마치는 마지막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희망이 나와요. 그때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노스가 뜻이 뭔지, 에노스의 뜻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그렇고 그 사람 그리고 가인 계속적으로 사람의 대표로서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악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에노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르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5장에서 뭐가 나올까?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5장에서 뭔가 다른 내용들이 나올 거다. 하지만 설교는 아직 안 마쳤습니다. 말씀은 아직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횡포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할 때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를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 악행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단락하게 가인과 라멕만 나왔지만 사실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을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뭘 고민할까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겠죠. 실제로 그런 그 중국에는 엄청난 사상이 많아요. 우리 중국에는 사실 지금은 서양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전엔 동양 철학이 최고였거든요. 동양 철학은 다 어디서 나왔다?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왜 중국에서 그런 다양한 철학들이 나왔을까요? 전쟁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 나라가 200개였거든요. 그 땅에 성 하나만 있으면 성 하나가 나라인 거예요. 무슨 나라. 성이 200개가 됐다가 그것이 줄여져 전쟁을 통해서 통합되고 하면서 돼서 7개가 된 게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7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 진나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체 진나라가 통일하잖아요. 그전에는 나라가 200개의 성이 다 나라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이 당연한 거예요. 아빠 없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 도덕 생활을 강조했던 유교 사상, 자연을 그냥 냅둬라 도교, 한비자의 법가, 묵가, 병가, 명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를 뭘 하냐면 나라가 황폐해지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니까 그때 그걸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사실 이제 법가에 가깝죠. 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법에 걸리지 않을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을 확신이 들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도?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악을. 이번에 LH 같은 사건도 이게 사실 걸리지만 않았으면은, 사실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지금 법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쓰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하면 벌 받으면 조금만 위약금을 낸다든지 벌금만 내면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한 거죠. 이 정도 계산해서 이 정도 벌이면 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받아갖고 땅도 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담금은 누가 내야 되죠? 입주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나눠서.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은 법이 있고 다양한 어떤 사상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자신의 주인됨을 선포합니다. 가인의 족보라는 건 뭐죠?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족보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또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준 힘없는 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5절, 26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아닌 다른 자손의 역사를 주세요. 다른 씨를 주잖아요. 다른 씨.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3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의역을 넣은 건데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가인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셋에게 흘러가거든요. 셋 다음에 에노스에게 흘러가고 가인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갖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가로 돼 있어요. 그가. 네, 그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노스, 후토스. 에노스 그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뭘 희망이 있냐면 자신이 부르기를, 제가 그건 의역을 한 거 길게 풀어 쓴 거예요, 뜻을. 자신이 부르기를,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노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에요? 큐리우, 주, 세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안에 부르기로 희망했다고 나와요. 누가? 에노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란 건 의역이 그런 단어 없어요. 단수입니다. 그예요, 아마도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그가 불렀어? 그래서 말 이상해서 사람들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가 막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노스, 바로 그가 주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신에게 계속 부르기를 희망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 그냥 통째로 번역하면. 그게 뭐냐면 에노스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계속 부르도록 희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뭐 했어요?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러 뭐 했어요? 땅에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다 박살내잖아요. 근데 그런 땅이 황폐하고
샬롬이 깨졌을 때에 도덕을 주장하는 유교나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도교나 뭐 법으로 행하자 뭐 법과 이런 뭐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나눠주자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이 사회를 샬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샬롬은 어디서 온다?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도록 할 때에 샬롬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르지 않잖아요, 이때는. 근데 그래서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라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르도록 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야, 에노스야, 봐봐, 사람들 아무도 안 찾지, 하나님. 너 하나님 찾아야지. 그가 어떤 하나님이냐? 주인이신 하나님.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찾아야지라고 자기 설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과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가인도 불렀어요. 뭘 불렀냐면 성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지켜줄 성과 아들을 가인은 예배한 겁니다. 그쵸? 근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13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또 불러요.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또 불러요. 그리고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에노스는 뭘 지금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자면 토 오노마 큐리오 투 세우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인의 후손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여 그렇게 황폐함을 일으키고 땅의 샬롬을 깨트릴 때에 에노스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뭐죠? 워스와 쉽의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하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게 예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됨에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뭘 예배하죠? 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녹성을 예배하고 에녹이란 성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노스 그 사람은 뭘 한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예배하더라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땅의 족보가 맞춰지면서 희망을 주면서 5장에서 그러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죠?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가볍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뭐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뭐 쓸데없는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 머리띠, 싸구려 머리띠 같은 거는 그냥 포기하잖아요. 끊어지면. 근데 그 머리띠가 엄청 명품의 고가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고쳐달라 그러고 어떻게든 그거 다시 찾아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또 찾아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고가라면 마치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악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할 때에 어떻게든 새로운 씨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주인되심의 이름을 뭡니까? 자기에게 찬양하는 일, 찾는 이들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이어져서 누구에게 와서 완성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일을 완전히 이뤄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지금 그것을 완성하는 가운데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사실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 사람과 사람과의 샬롬, 나와 땅과의 샬롬, 그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여기서 맛봐서 가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여기서 없어요. 만약 우리 바이샘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볼품없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딸랑 몇 명 모여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네. 빨리 없애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5장에서 다음 주 5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아담의 족보가 새로 나와요. 거기에 가인은 이제 뭐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 일은 결국 누가 했냐면 가인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인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